으로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지난 주일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5번, 그리고 오늘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7번째 복, 평안에 평안을 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암 전문의죠. 암 전문의로 일하시는 김범석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그 끝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불안해진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좀먹기 시작하면 삶도 불행해진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과거와 미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를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 와서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건강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앞으로 이렇게 될까 봐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미래를 통제할 수 있고 또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불안감이 과거를 소환하고 또 오늘의 불안감이 사실은 미래마저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2024년에 나온 논문 가운데 MZ는 왜 전화를 두려워하는가? 사회 불안의 세대 차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다 읽은 것은 아니고요. 우연찮게 그 논문의 초록을 읽게 되었어요. 그 논문의 연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연구는 사람들이 문자를 선호하고 전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사회 불안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또한 세대 차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 불안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는 것보다 문자를 보내는 것을 선호한대요. 왜 그러냐면 문자 채널의 특징인 편집 가능성과 통제감을 사람들이 갖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전화통화가 문자 메시지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데도 사람들이 편집 가능성과 통제감을 더 확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9세의 성인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이 설문조사 전 세대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자를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한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에 들어가 보니까요, 20, 30대가
40, 50대보다 더욱더 문자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20, 30대가 훨씬 더 40, 50대보다 문자 보내는 걸 선호하고 통화를 꺼려하고 문자 보내는 것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더욱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능력 혹은 국가의 실력이요, 아주 뒤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 후에 무슨 나라의 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잖아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나는 분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세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베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본을 베꼈고요, 열심히 미국을 베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베끼면 됐어요. 베끼면 됐고, 또 열심히, 어떤 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어느덧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베낄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일본도 안 베껴요. 미국 좀 베낄까? 또 거기다가요, 가격 경쟁에서도 이제 우리는 절대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에게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을 개발하거나 혹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거 꼭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셔야 돼요. 예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정말 피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용건 장로님이 계셔요. 네, 우리 이용건 장로님이 그 중동의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서요, 그 시대에 레바논으로 가셨던 분이에요.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이 여권도 없었고요, 해외를 나간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장로님이 레바논으로 그때 무역 상사 그걸로 가시게 됐는데 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현태 군사님을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 때부터 나와 결혼할 수 있냐고, 나 레바논 가야 되는데 나하고 결혼할 수,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먼 타국에 이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레바논에 갔는데요, 내전이 일어났답니다.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했는지 장로님이 차를 끌고 달려와서는 권사님 보고 빨리 타고, 근데 권사님 안 타더래요. 왜 빨리 안 타냐고? 문을 열어줘야 타지. 얼마나 긴박했는지 문도 안 여시고 타고 막. 여러분, 어른들의 수고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는 다르게요,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느끼시잖아요. 온통 다 기계로 대체하고 이제는 로봇까지 대체한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또 예전에는 앞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따라갈 곳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이 치열해진 경쟁 구도의 세계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역시 어른들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시대를 불안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안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다 불안한 시대와 모두 다 불안한 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안 시대와 이런 불안 세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남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있었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2월 12일 날 설교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네 번째 복하고 자녀들이 은총을 얻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주제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동시에 기도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비극을 남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사 왕이 BC 911년경에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이방 제단과 산당과 아사람 목상을 찍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런데 아사 왕이 말년에 이방 군대의 침략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 이와 같은 말들을 했을 때 아사 왕이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안타까운 사실이 등장해요. 역대하 16장 12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이 나면 의원들에게 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만 해서는 안 돼서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아사가 그러지 않았대요. 이게 아사 왕의 안타까움이에요. 불안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아사 왕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의 말년을 통하여 하나 깨달아야 될 내용은 성도의 삶은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어야 돼요. 끝까지 주의 은총을 버리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사 왕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1절과 8절 사이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기간, 평안이 주어졌던 시간을 역대하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의 시간이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그때 아사왕이 견고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고, 또한 몇만의 군사 58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양성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오는 복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평안이 복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이 복이에요. 정말 평안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철새와 충돌할 것을 누가 알았으며,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는데 공항이 심각한 설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선생님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두 가지 걱정이 막 생겼어요. 하나는 학부모들이 이제 얼마나 학교를 불안해할까. 예? 하나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학교를 불안해하겠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선생님들 죽었구나. 이제 선생님들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안 그래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는 시대에 이런 일마저 터졌으니 이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그 아이와 그 가정이요, 기독교, 그 죽은 아이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꼭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크리스찬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쓰신 스탠리 하워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그저 믿음의 여정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그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사왕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고 해서 아사왕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하 14장 9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아사에게 그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평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군사 100만과 300대의 병거가 쳐들어왔대요. 여러분이 그 당시 병거 한 대는요, 지금의 전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고 얼마나 위기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앞에 아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아사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아사의 기도를 잡고 기도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사왕이라고 적들의 공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사왕이 기도로 승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15장에서 그가 더욱 적극적으로 남유다를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9장 19절 보실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사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 앞에 10년의 평안을 얻었는데 다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을 때 앞으로의 20년의 평안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라고만 하면요, 고난의 신비가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그 놀라운 신비마저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넘어서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 오늘 아사왕의 삶의 교훈 삼아,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히스기야의 삶을 교훈 삼아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는지, 그들의 삶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맛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뒤로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원점을 돌아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